오랜만에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려 하는데요. 이 시간 이 찬양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네, 이런 삶을 저희가 살기 원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시는 동안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내 앞에 오셔서 나 믿고 주는 주님, 내 삶의 주인공 되어주셔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곧 시험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압박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사온데 괴로운 마음, 부담감 아버지께 맡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겸손함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을 삼키고 아버지를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사태로 수학여행 및 각종 학교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 만져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인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친구들 차마 말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 나아와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사소한 것에 무너질 때에 눈치채고 얼른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사소하다고 여기는 죄가 결코 사소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쭈어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 위에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나는 문을 한번 닫으매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천국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가서는 준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전승하리로다 까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최병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누구 아픈 사람 없죠? 이제 우리 다시 현장 예배를 한지 오늘 또 2주째입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무도 아픈 사람 없도록 이렇게 안전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많을까요 적을까요입니다. 무엇이 많을까요 적을까요를 묻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혹시 드는 생각이 없었습니까? 방금 성경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많을까요? 무엇이 적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문 들어봤습니까? 천국문, 입시문 뭐 이런 거는 들어봤는데, 그죠? 천국문. 여러분 천국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혹시 본 사람 있습니까? 그 천국문이라는 그 연극도 있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그러면 못 봤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천국문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정도 생겨줘야 천국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마스크 쓰고 있는 거를 저는 뭐 불편해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오늘은 이런 느낌이 드네. 절대 말하지 않겠다. 무언의 시위를 위해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신 것 같은. 자, 천국문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저는 좀 궁금합니다. 물론 그 천국문이 뭐 어떻게 생겼을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야 우리 천국 앞에 가면 천국 진짜 그 천국문이라는 게 있을까? 또 천국문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그 천국에는 뭐 바닥에 깔린 게 다 금이라는데 천국문도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금으로 만들어졌을까? 화려하고 빛나고 번쩍번쩍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분 옛날에 어떤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그 옛날 인디아나 존스 이런 영화를 보면요, 성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셨다는 그 잔을 막 찾아내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화려한 잔들 뭐 엄청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잔이 어떤 잔일까? 막 어떤 사람은 화려한 잔을 막 잡았다가 그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셨던 실제로 사용하셨던 잔이 어떤 잔이었냐면 보신 분 있어요? 나무로 만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겸손해 보이는 그 잔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잔이다. 이 영화에 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천국문도 어쩌면 그렇게 화려하고 빛나고 하는 문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겸손하게 아주 다 쓰러져 가는 나무로 된 뭐 그런 문이 혹 천국문일까요? 뭐 어쨌든 이런 문이었든 저런 문이었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문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천국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문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으시죠? 예, 우린 그렇게 천국에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천국문은 좁은 문이다. 또 한 번 닫힌 후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다. 어쩌면 나중원자가 먼저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국문을 그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이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이어가는 가운데 각 성과 각 마을로 들어가시며 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한 마을에서 어떤 사람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었어요. 쉽게 번역하면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진짜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는 누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뭐 이런 비유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나라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들어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제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옮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중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천국에 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대답을 못 하시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천국 가실 선생님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차마 대답을 못 하겠죠. 다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갈 줄 믿어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 이 많은 인류 가운데, 이 60억, 70억 되는 인류 가운데, 그것도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류가 그렇지 지금까지 다 죽은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 생명입니까? 그 가운데 천국 갈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놀라운 나라, 그 천국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제 우리의 소망이 되었는데 그 나라에 사는 백성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목사님 또 아침부터 잠도 오는데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믿어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열려있는 문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한 사람의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심오한 말로 대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많다 적다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기 기록된 힘쓰라 라는 말,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투쟁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운동 경기나 싸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 이기기 위해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전투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힘쓰라 이 말은 전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노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쟁해야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이 좁은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결국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에 전념해라. 생명 곧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여러분 힘쓰라 투쟁하라 이 말 싸우라는 말인데 정신 놓고 있으면 싸울 수 있습니까? 정신 놓고 있으면 싸울 수 있지만 집니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한 이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사람이 지금 현재 60억, 70억 요 인구만 봅시다. 요 인구 중에서 반 이상이 갈까요? 반 이하가 갈까요?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여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이 죽어왔던 수천 년 동안의 이 인류들이 죽어왔는데 그 사람까지 다 들어가려면 도대체 천국이 얼마나 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뭘까요? 이 사람도 뭔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이 사람이 왜 궁금했을까요? 먼저 우리가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당시 유대 문서에는 구원을 받을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훨씬 적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적든지 말든지 많든지 적든지 무슨 상관이야 나는 갈 건데 이러면 상관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천국 가기로 확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보장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많든가 적든가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국을 내가 가게 될지 아닐지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많이 갈까 적게 갈까 궁금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반모임을 시작합니다. 기쁘시죠?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오랜만에 우리 중고등부 반모임을 시작합니다. 기쁘죠? 네. 그래서 반모임을 하는데 너무 기뻐서 여러분 또 재밌게 또 은혜롭게 교제하라고 간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 간식이 여러분 정말로 평생에 한번 먹고 싶었던 거 그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 거 뭐 있나? 뭐 요즘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정말 여러분 평소에 먹고 싶었던 간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나 이거 한번 꼭 먹고 죽어요. 근데 죽기 전에 이건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했던 그런 간식을 오늘 우리 부장 집사님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간식을 먹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오늘 예배드린 사람 이 간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아니 나 평생 이거 꼭 한번 죽기 전에 먹고 죽고 싶었는데 그 간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먹을 수 있는 사람보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이 더 많더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적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우리 반에서 내가 먹을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야, 내가 오늘 밥 모임에 가면 이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생각이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 정보력을 동원해서 이 간식을 준비한 우리 부장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서 집사님에게 살짝 가서 도대체 몇 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또 다른 우리 부감 선생님 김진열 집사님에게 가서 도대체 먹을 사람이 적다던데 그 진짜입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부감 선생님도 글쎄 제가 산 게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궁금해진 사람들이 드디어 이 모든 것에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 선생님이 누굴까요? 예? 그래, 이경민 집사님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대답해 주시오. 진짜로 간식 못 먹는 사람이 먹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천국에 가는 사람이 더 적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의 마음이 이 마음 아닐까요? 물론 우리 간식 그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로 이거 안 먹고 죽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거를 다 먹는데 아니 많은 사람들 먹는데 나는 못 먹는다고 생각.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와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천국에 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 물론 비교하기 힘들겠지만 쉽지 않지만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궁금해진 겁니다.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라니까. 일단은 많다면 조금 안심되겠죠. 아니 천국 가는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래 설마 이렇게 조금 안심하겠죠. 근데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 적어. 오늘 간식 몇 개 안 된대. 한 반에 한 반에서 한 명이 먹을까 말까래. 그러면 와 그때서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많다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될 텐데 적다면 마음이 불안해질 겁니다. 그래도 알아야 포기를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만약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딱 정해져 있다면 저는 포기할 겁니다. 14만 4천 명.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14만 4천 명. 저는 원래요 뽑기에도 잘 안 걸린 사람이고 뭘 해도 14만 4천 명이면 그 상위 0.001%도 안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게 14만 4천 명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어느 이단입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많다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고 적다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다 갈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야. 그러면서 이 좁은 길로 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쓰라, 투쟁해라, 싸워라, 승리하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우리 간식을 준비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간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면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눈을 떠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다 간식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예배하면 그러면 이 간식 먹을 수 있다면 그러면 나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지. 그리고 예배하면 먹을 수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제한이 있다. 물론 그렇습니다. 모두가 들어가는 것 아니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한다고 아무렇게나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길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길을 걸으면 갈 수 있지만 결코 아무나 그렇지 않은 사람 그냥 예배당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갈 수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여기 와 앉아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기회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해서 이미 천국에 난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지금 좀 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다고 해서 나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천국 들어가기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온 마음 다해서 힘쓰고 투쟁하고 싸우고 승리하면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여러분 실제로 또 궁금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모두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백성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25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도 문이 등장해요. 이번에는 닫힌 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이때 밖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 닫힌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주인님 주여 제발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등장했던 좁은 문과 의미가 통하는 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바로 그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문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닫혀버린 거죠.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 투쟁하라, 싸우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그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힘썼던 사람들,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은 그 문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2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닫힌 문 앞에서 주인을 지금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발 좀 이 문 좀 열어주십시오. 기회를 놓친 사람들, 아니 그 기회를 차버린 사람들입니다. 그 주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들 내 손님 명단이 없어. 너희들 난 누군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인은 그들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주인이 그들을 모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사람들 이 주인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요 분명히 집주인을 알기 때문에 부르고 있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셨고 심지어는 같은 동네 길거리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 근처에서 맴돌았던 사람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제가 중고등부 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님 근처에 있었습니다. 중고등부 6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저는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인은 단호하게 너희는 나를 안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에 대해서 조금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6년이나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들이 급기야 그들을 향해서 주인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얘기하시죠. 바로 이것이 위대한 반전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6년을 중고등부에서 그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고 반장으로 섬기고 어떻게 모든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겼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널 몰라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좁은 문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현장에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6년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임원이니까 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니까 자동으로 천국 갈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렇지 않아요. 모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 아무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예배하러 나오셨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목사님 설교가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 설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노래 부르는데 너무너무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 시간이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저도 그 가사 하나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교회 더 이상 안 오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기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도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라고 기도를 시작할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저 끝에 있는 사람, 저 맨 뒤에 줄 서가지고 간식을 먹을 수 있을까? 아유, 도저히 나는 안 되겠지 라고 하던 사람이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제일 앞으로 오게 될 것이고, 제일 앞에 줄 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넌 제일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뭐 대충 여기 앉아만 있으면 먹을 수 있겠지 라고 했던 사람이 어쩌면 제일 뒤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특히나 우리 인생은 마라톤에 비유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시계로 시작하면 아직 새벽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누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누가 믿음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좀 없어 보이고 나는 기도도 못하고 나는 말씀 읽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들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에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고백하기가 좀 창피하긴 하지만, 저도 여러분 만날 때 성경 읽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싫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안 읽었고, 잠언은 지혜를 준다니까 나 공부해야 되니까 잠언은 좀 열심히 읽자. 잠언은 그래서 복사도 해서 막 읽기도 하고 그렇게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를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정말 되겠는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우와, 이 말씀이 살아서 날 이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지 않고 읽기 시작하는데 못 읽게 하는 방해들이, 야, 영화 보러 가자. 오늘 이 돈 안 내야 된다. 공짜 표 있거든. 가자. 몸만 온나. 이런 유혹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이런 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서 부모님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읽고 있는데 읽은 지 이제 한 며칠 돼서 이제 마태복음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집에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도저히 싸움이 커져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거 읽을 수 없을 만큼 집에 싸움이 커져가기 시작해요. 드디어 내가 등장해서 엄마 아버지 앞에 등장해서 제발 좀 그만해 이랬다가 한 대 얻어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울면서 막 싸우지 말라고 막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노라 결단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제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다 읽은 게 신학대학원 갈 때였어요. 창피한 고백인데 그 전까지도 결국 한 번에 다 못 읽고 그냥 읽은 분 또 읽고 마태복음 또 읽고 창세기 또 읽고 뭐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가면서 결국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읽었어요. 너무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지금은 많이 읽었어요. 지금 많이 읽고 올해도 지금 목사님은 늘 매일 읽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지금 현재 올해도 3번을 읽었고 또 올 연말이 다 가면 아마 총 그렇게 읽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족보를 왜 읽어야 돼 내가? 처음에는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이 땅 이름들을 내가 왜 읽어야 돼? 이러는데요. 읽다 보면요. 그 땅 이름들이 저 앞에서 나와요. 그 이름이 족보 이름이 저 앞에서 나와요. 아 이 이름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말씀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보세요. 저보다 괜찮게 잘 살고 있잖아요.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나 성경 안 읽어도 돼 라는 마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을 지금 못 읽고 있지만 그래도 꼭 읽을 거야.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 거야 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심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아십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한 장을 읽어도 맨날 해마다 마태복음에서 더 이상 못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그 좁은 문, 구원의 문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문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을까 적을까요? 그거 생각하지 않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간식 다 먹을 수 있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천국 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많을까 적을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 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 맨날 줄발이 없어. 맨날 맨 뒤에 서 있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당겨 주십니다. 내가 맨 앞에 서 있다고 자만하셔도 안 됩니다. 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가 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앞으로 하나님께 땡겨 주시기 시작하면 나는 자동으로 뒤로 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투쟁하는 거예요. 말씀 읽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읽게 하고 친구가 못 읽게 하고 어떤 방해가 와도 말씀 읽으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투쟁하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여러분의 것,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아직 시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 놓지 마시고 또 여러분 살아가는 평생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셔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걱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더 많은 친구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여
되었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을까 적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붙드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끝에 줄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만 나와 있고 그저 여기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걱정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천국 문을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도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귀한 물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고 투쟁하며 많을까 적을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기를 힘쓰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부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코로나로 우리 8, 9월달 계속 못 만났는데요. 8, 9월 생일자 친구들 많습니다. 여기 나와야지만 선물 받을 수 있는 거 아시죠? 태연이 왔나? 김태연? 안 왔구나. 최지혜, 권정은, 최정윤, 심은, 그리고 이면쌤, 선생님, 김승현 선생님 다 함께 나오세요. 나와. 오케이. 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광고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곧 수능도 있고 해서 2020년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명단은 그 주보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희 신체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위생 관리에 주의 기울여 주세요. 오늘부터 반 모임이 재개됩니다. 그거 오랜만에 모이는 시간이니 꼭 참석하셔서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있는데요. 중고등부도 함께 참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암송 말씀 한번 읽을까요?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는 줄 알미라. 히브리서 12장 3장 말씀. 아멘. 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팀 피드백은 없습니다. 와,
새끼 왔어요? 김선영 왔어요. 왔어요. 네.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이 새끼 도망갔네. 제가 잡아올게요. 이게 미쳤나?